자, 오늘 시편 15편. 오늘 어디냐? 시편 15편. 아, 내가 잘 아는 곳이다. 시편 15편. 다윗이 내가 좋아하는, 물론 이 시편은 다 다윗의 시니까요. 특별히 다윗이 그 일생에 가장 흥분하고 좋아했던 때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원래가 하나님의 법궤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가 폐허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 다윗 성으로 모셨어요. 그럴 때 얼마나 저가 춤추고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이것을 15편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누가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라는 주제로 다 하는 건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편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이까? 아멘. 이게 여러분, 나는 정말 사무엘이 이해가 안 돼요. 사무엘이 최초 선지자입니다. 정식적으로 선지자예요. 지도자 겸, 그는 사사 겸 선지자 겸 진짜 모든 것에 대한 그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의 지도자, 첫 번째 사무엘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돌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이 아니라 그때 성막이지만은 엘리 제사장 밑에 살았습니다. 돌 젖 떨어지는 날 갖다 맡겼어요, 한나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이 없다가 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뒤 동생들을 많이 주셨죠. 사무엘은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자라고 하나님의 응답도 거기서 받고, 그래서 엘리 집안이 망할 것을 엘리야에게 담대히 말했고 그대로 됐고, 아멘. 그런데 그가 그 엘리의 두 아들놈들이 형편없이 살면서, 여기 망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망하는 자 행하는 짓을 다 했어요. 두 아들놈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하나님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칠 좋은 고기를 지가 먼저 처먹고, 사람 짐승을 잡으면 좋은 부위, 지가 먹고 싶은 부위를 먼저 뜯어 처먹어.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능멸한, 그러니까 이러는 놈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세가 어려우니까, 아, 법궤를 갖고 나가면 이기겠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든 거지. 그랬더니 웬걸 법궤는 뺏기고 두 놈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비만했거든. 뚱뚱해갖고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굴러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3부자가 다 죽었어요. 뺏겼어요.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의 신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고 기적을 일으켜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저희들을 인도해 준 바로 이 법궤가 아니냐. 그걸 우리가 뺏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신났고 저희들은 망했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그놈들을 가만히 두질 않은 거예요. 다곤 신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 모가지가 다 잘라진 거예요. 만지는 자는 즉사해 죽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일루절로 옮기는데 이건 뜨거운 감자예요. 서로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마차에다가 싣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경으로.
그러면 사무엘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못 뺏어온다면, 아니 그냥 돌아온 법궤를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모셨어요. 방치됐었다고. 그 세월이 1, 20년이 아니에요. 왜 사무엘은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성공시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법궤를 오베레돔 집에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베레돔 집을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때 오베레돔 집이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개인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모셔오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단이 하라고 그랬다가 다시 거절당하고 슬퍼하고, 그다음 아들을 통해서 받으,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제일 성전을 짓지 않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소위 말하는 다윗 성전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무엘보다도 1000배 만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법궤를 경외했다. 그건 법궤는 곧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거니까. 왜 사무엘은 거기서 자랐으면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도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해석이 없어요. 다만 그 자식들이 형편없이 됐어요. 혹시 그것 때문인가? 그건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누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기 거할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편 우리가 잘 알다시피 84편에도 내 한 가지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지금 또 구하리니 내 생전에 미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오직 한 가지만 구한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로부터 무언 축복? 아니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그냥 구하게만 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체만을 나는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가 아니라. 다윗이 이러니까 다윗 같은 축복을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한테 뭘 달랄 수는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여호와의 전에 자기는 거하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며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대전에서 하루가 더 내겐 귀합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얻어 입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냥 그렇게 끝냈고 인생을, 다윗은 천대 만대의 복을 받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게 이렇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어디냐 15편.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다윗. 그런데 딱 오니까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휴일이라서 그런데 더 많이 드리겠다. 이게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니냐. 여름 성령학교도 포기하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끔찍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래갖고 외국 가서 영어 배워갖고 어떻게 훌륭한 놈이 되겠는데. 영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가 더 우선이냐.
그 다음에 여기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됐어. 이건 긍정적으로 뭐냐면 진실. 가장 진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진실이 최고예요. 그냥 양심을 따라 되어지는 진실도 그것도 훌륭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주장한다. 이건 진짜 진실이다. 정직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 그 진리, 내가 양심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할 때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를 움직인다, 말하게 한다, 행하게 한다. 그게 바로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고.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쁜 거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거짓말도 나쁠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남을 해롭게 하는 거. 그게 진짜 나쁜 거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 그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존대하라.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됐어요. 여기까지. 거짓으로 남을 해롭게 한다. 이건 크리스천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못을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비판 능력도 없다. 멍청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런다. 멍청이지. 잘못은 알아야지. 아멘. 그리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분명한 태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것 역시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남을 해롭게 하고 회방하고 손해를 입힌다. 이건 정말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거짓말로 선악과 따먹어라. 그럼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아냐?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야, 따먹어. 그리고 하나님같이 돼. 거짓말이잖아요. 먹고는 마귀의 종이 됐고 심판과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거짓말로 남을 손해보게 한다. 그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말씀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뭐예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자는 어떠냐?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 망령된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멸시해라. 괜찮아. 마귀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발람과 발락 사건 때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간통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병을 내려 벌을 주시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가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창으로 꿰뚫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병을 끝내셨대.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단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왜 성질이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마귀조차 품으려고 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한다. 멸시하고 존대는 반대예요. 망령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반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망령된 자는 멸시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5절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난 이 말씀이 옛날에 그렇게 내게 깊이 잡혀 있었어요. 4절 후반절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이 시작.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약속한 것은 어떨지라도 해가 올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이익만 돼서 지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그게 바로 성경이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일생에 살아온 바로 확인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며. 믿습니까? 난 이게 어렸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신학교 가려고 서원하는데 못 가게 저주받으면 그건 괜찮아. 네, 그건 괜찮아. 왜 괜찮으십니까? 신학교 가는 거는 네가 서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야 가기 때문에. 네가 안 갔다는 뜻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걱정 마. 넌 갔어도 못해. 그러니까 안 간 게 다행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분이 소명을 하시는 것이지 자원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이제 5절 보십시다. 시작. 네, 마지막 부분인데 이건 돈 문제예요. 돈. 아까는 거짓말로 해롭게 하지 말라. 돈 때문에 남을 망하게 하지 마라.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고. 이거에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부정해야 하는 것 금지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 신명기 16장 22장 19절 등등등등. 아주 옛날에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뒤집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갖고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죄를 진 거에 비해서 벌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발휘해서 승리해야 돼. 그러나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감옥 보내서는 안 되지. 그걸 뒤집어서는 안 돼.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로서의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다 생활하는데 일일이 규범과 계명을 몰라도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법규를 다 외워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좋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셔요.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아? 성경을 몇 구절이나 외운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이 지식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맞아, 그때 말씀 들은 것이 그랬었지. 그래서 그 말씀이 양심화되면 이런 사람은 요동치 아니한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데 아름답게 삽시다. 처음에 기도했던 듯이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마장동 고기용이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옛날부터 그런 소리 한 거예요. 그때도 난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더 아름다워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고.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그렇게 길이 밀리는 게 다 어디로 가요? 교회 가는 길에 놀러 다니는 길이잖아요. 목사가 한마디면 늦을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시에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와서 딱 문을 열었을 때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 다른 날보다 너무 많이 왔다. 공휴일이니까 저희들이 시간 여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구나. 오늘 다윗이 성산에 거할 자, 성전에 유할 자가 누구 오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